추석 명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끝자락에서 우리가 또 함께 온라인이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8장 전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7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상은 상실감의 발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처음으로 주전 598년 바벨론 포로 이후 5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전 59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 8장은 주전 592년 7월 말경에서 8월 초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1장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11장 25절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말했다고 보고하면서 8장에서 시작한 환상 보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8장 본문은 11장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6장과 7장에서 이스라엘의 심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8장부터 그 심판의 이유들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소개될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조차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건은 해석을 통하여 더 강력한 시대 정신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경험도 결국 우리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큰 지혜로 공급될 것임을 믿습니다. 더 의미 있는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매우 큰 위험 속에서 저마다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날마다 새롭게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모든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세계가 모두 한 가족임을 인지하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는 놀랍게도 매우 분명하게 사건을 서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본서를 읽는 청중이나 독자는 역사적 사건의 그 근거를 두려는 저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신앙의 후손들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저자의 마음은 사건만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후손들의 해석도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함께 만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세대 간에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를 이어주고 당겨주면서 하나의 역사 이야기 울타리 안에서 만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사건 당사자의 경험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스겔 8장은 전체적으로 4가지 환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소위 유체 이동이라는 수단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매우 특별한 경험을 에스겔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자들은 각각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지한 사람들로 소개되곤 합니다. 모세는 다양한 능력을 소유한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쓴 물맛을 맛있게 바꿔버렸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공중부양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 이하에서는 엘리사가
예지력과 순간 이동이 가능했던 인물들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엘리사처럼 에스겔은 장로들이 보는 가운데 비상한 체험을 하죠. 에스겔 8장 1절에서 포로민들의 대표이자 이스라엘의 시민 대표인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모여 무엇인가 논의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덕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의는 계속되죠. 아마 에스겔은 지도자 격으로 장로 70여 명과 함께 에스겔 집에서 지금의 난국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동시에 에스겔의 환상 체험의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장로들과 회의를 하는 중에 에스겔은 유체 이탈과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경험은 분명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예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적어도 9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체 이동한 것이죠. 그 성전에서 보았던 것은 한결같이 우상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우상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너짐의 첫 번째 내용이 3절에서 질투의 우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전 제단문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단과 매우 가깝다는 것은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협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듯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이 있지만 이 번역, 즉 질투의 우상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음란을 부추기는 우상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한 우상이라는 표현을 아세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 마지막 왕권을 차지했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진행했을 때에도 성전에 있었던 아세라 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아세라 여신상에 대한 쿤틀렛 아구르 지역에서 출토된 명문, 비문의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주전 9세기경부터 아세라를 국가의 모신으로 섬겼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초기에는 여호와를 남성의 신, 아세라를 여성의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적대하며 야훼 신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세벨이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었고 몇 번의 개혁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만 남게 되었죠. 주전 7세기 말경에 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의 미묘한 긴장 속에서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유다 말 주전 609년경 이스라엘 왕 요시야는 아수르를 원조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던 이집트 왕 느고를 무기또에서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패하여 죽음을 맞이해야 했었죠. 이후 아수르와 바벨론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국내 정치인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력은 예언자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표적인 싸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내 정치는 카오스에 빠졌고 일부 권력층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에스겔은 곧 무너질 주전 587년의 사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에스겔은 바로 아세라 우상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신앙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세라 신은 하늘의 여왕이고 다신의 신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에서 므낫세 왕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후원을 통하여 성전 구역에 아세라 상을 세워 섬겼던 것입니다. 이후 요시야 종교개혁 때 잠깐 정리되었으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우상의 섬김은 백성의 신앙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 심각한 일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질투의 우상에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은 부정한 신앙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증하고 악한 일은 벽에 그려져 있는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갔더니요, 벽 사방에 이렇게 온갖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 표현들은 예배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이스라엘의 신앙 의식들이 성전에 점차적으로 잠식해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백성들의 대표인 70여 명의 장로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사건처럼 예배의 대표자들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배의 향연은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자들이 예배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신뢰를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백성의 성전의 연기는 구름같이 오르는 이와 같은 향연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반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환경이 발생하자 이스라엘의 신실한 마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영원한 왕조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왕조도 땅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씩 둘씩 이스라엘은 그들의 것을 잃어버리자 또 다른 비이스라엘의 신앙 문화가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상실감이 위기였습니다. 상실감은 또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에스겔은 이 상황을 어두운 방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장로들의 모습으로 소개하죠. 12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뜰 안쪽에 있는 적어도 7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방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벽에 그려진 그림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죠. 그 그림은 레위기 7장 21절 이하에서 소개하는 부정한 짐승들을 포함한 각종 동물들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방 안에서 장로 70여 명은 마치 앞전에 소개했던 출애굽기 24장의 분위기처럼 시내산 언약 예식에 참여하듯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한 국가의 힘이 다 소진하여 더 이상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국가를 지켜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마지막 운명의 줄을 잡아야 했던 남왕국 유다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줄에 관심을 둘 뿐 국가의 운명과 백성의 생명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는 매우 복잡한 정치, 문화적, 사회적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종교개혁을 감행한 요시야 왕은 바벨론 성량의 정치 행보를 보였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정치, 문화, 종교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주전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패배를 당했는데 여전히 여호야김을 비롯한 국내 정치인들은 국제 정치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여 반바벨론 운동을 벌이면서 친애굽파의 입장을 견고히 해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고 포로 공동체의 리더였던 에스겔조차도 그 현상을 직시하며 잡혀온 이 포로민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어지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 내부는 그림벽화로 뒤덮여 있고 주변에 70여 명의 장로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분묘를 연상케 하는 내용으로 소개될 수 있다고 신학자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묘, 즉 무덤 주위에서 이와 같은 예배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묘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저울질한다고 하는, 즉 신인으로 알려져 있는 아누비스가 승냥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림도 나타나 있고요. 다양한 동물들이 주변에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바로 애굽의 종교적 관습을 수용하고 있음을 성전 내부 한 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유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상실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삶의 상실은 곧바로 신앙의 상실감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이상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외부의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스스로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조차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에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의 그 뜨거운 삶의 행군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광야엔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신앙의 상실감은 곧바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소유욕의 상실감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방에 그려져 있는 애굽 신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신뢰의 상실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땅에는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정신은 신명기 4장 31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도 멸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앙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바로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무너진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지만 백성들의 대표, 즉 시민사회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예배를 통하여 애굽의 신을 의지하며 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마지막이자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혼합신앙주의를 경고합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 14절에서 소개하는데요. 바벨론의 담무스 신을 언급하고 있고요. 네 번째 환상은 16절 이하에서 태양신 숭배를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태양신은 생명, 건강, 정의를 베푸는 힘있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베세메스라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에서도 그 이름에서 묻어나고 있듯이 태양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사사였던 바로 삼손 이야기도 이 태양신 이야기와 함께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서는 천체 우상 숭배를 배격하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 이하에서 므낫세 왕은 천체를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기도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양신 숭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예배자들이 성전을 등지고 있어야만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문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양을 보려면 성전을 등지어야만 태양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예레미야 32장 33절 34절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소개합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부분에서 내 이름으로 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다. 성전의 모습과 이스라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등을 돌린 백성들은 과연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폭행만 채워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폭행은 노아 홍수 시대의 인간의 악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와 같이 지금 유다의 시대도 폭행으로 가득 채워졌고 한 시대의 마지막이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폭행으로 채워진 사회입니다. 이 폭행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 바로 폭행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신뢰의 상실은 폭행으로 드러납니다. 폭행의 몸짓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언어로도, 행동으로도, 그리고 신앙의 삶으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그 시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신앙의 상실은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덕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폭행이 난무하는 시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환경의 파괴와 함께 전염병의 기습으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삶의 가치가 전도되고 먹거리가 위협받자 이웃에 대한 배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폭행의 강도는 강해지고 신앙의 방향성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 진행했던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목회에서도 우리가 들었듯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면 신앙의 한계와 그 해결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해답이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해답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네 가지 환상은 이스라엘의 무너짐과 그 원인을 소개하고 있죠. 상실의 시대, 우상을 통해서라도 지금의 시대를 이기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상처와 멸망, 그리고 사라짐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우리 언덕은 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자세일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이제 코로나 시대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희망의 날개짓은 먼저 신앙의 신뢰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폭력도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신앙은 이웃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그 신뢰는 이 땅에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시대를 살리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언덕이 이러한 삶의 자세를 선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세워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